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우리 기뻐하며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신 그 감사의 기쁨이 신선하잖아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앞뒤 좌우 보시면서 그냥 꾸벅 인사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영적인 최고봉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할 신앙의 성숙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고봉, 우리가 올라야 할 가장 높은 은혜에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최고봉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순수한 영적인 상태, 가장 성숙한 영적인 상태임을 반증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요, 결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뿌리이며, 감사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감사를 반복하여 고백하면 다른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물러가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는 일에, 삶의 모든 현장에 가장 하찮은 것일지라도 감사가 그곳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침판은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결국은 정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은요, 현재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큐티하고 계신 욥의 감사로 우리의 눈을 다시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욥의 감사로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눈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당하는가? 선한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가? 이 난해한 질문 가운데에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진정한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욥의 마지막 자리, 욥이 겪는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해서 욥이 서게 되는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요,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꼭 하나 갖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없어지면 하나의 책만 남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곤욕과 질곡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은 데서 욥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멧 깁슨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공부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감사의 기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를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추수감사절 인생의 깊은 고난을 넘어서게 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감사를 여러분들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욥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이피 곱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이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곳이 감옥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인생의 저주의 자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형 선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욥의 인생은 큰 한란과 고난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이 욥은 감사의 노를 젓고 있는데요. 결국에 욥의 삶은 고난의 향구를 나와서 은혜의 향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기경 만 7번째 주일인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감사, 이 고난을 이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욥의 감사인데요. 이 욥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를 다시금 되새김질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되새김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 감사의 단풍을 물들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몽땅 은행나무가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낙엽을 쓰는데 그 은행나무잎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김용태 목사님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못 보여드렸습니다. 은행나무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단풍이 들기를 원합니다. 욥은 인생의 최정상에서도 감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최정상에서도 감사로 살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하셔서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과 엄청난 재물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 발견합니다. 거기다가 욥의 가정은 경건했고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어서 당시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와 명성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최고의 부를 이룬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욥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들 성경에 이만큼 칭찬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욥이 가진 재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것이었고 재물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받아서 스라의 아들 7, 딸 3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완벽하게 한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인생의 최정상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매우 강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최정상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최고의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인생의 최정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자로 살아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에는 묘한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반대입니다. 일이 잘 되고 소위 잘 나갈 때는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인생의 최정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것,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최정상의 자리에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욥의 이 감사를 되새김질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최정상에 서서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인생의 최정상에서도 더욱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의 감사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1차원의 감사입니다. 근데 욥의 감사가 이 1차원의 감사에서 끝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욥의 감사는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도 감사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짧은 욥기 1장, 아주 긴 말씀 중에 욥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욥에 대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욥은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도 감사로 살았습니다. 욥의 감사는 최정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감사가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욥의 삶에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불행이 몰아닥칩니다.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마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푸드병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겉면 가려우면 그래도 긁으면 되잖아요. 코 속에, 그리고 모든 장기 속에 그 가려움증이 발병해서 욥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욥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품었던 욥의 아내의 반응이 정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불행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도 7일을 넘기지 못하고 7일 동안 욥을 위로하며 침묵하고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욥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하고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반응입니다. 처절하게 절망하며 울부짖어도 부족할 판에 그의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욥은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시고 욥의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며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주 어려운 전쟁 중에 있는데 1967년 여성 최초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사람이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 철의 여인으로 불리기 이전에 이미 골다 메이어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중동의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떠올릴 때 반드시 골다 메이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욥과 같이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어느 무명 작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강한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합격만 아니라 불합격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도 감사를 결단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욥이 경험한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 중에서도 최악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바닥에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욥의 감사는 환경에 매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감사는 모든 것을 초월한 초인적인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저 밑바닥에도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도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최정상에서도 밑바닥에서도 욥은 제로 감사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최정상에서도 밑바닥에서도 감사하는 욥의 차원이 다른 감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감사가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는 욥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욥의 차원이 다른 감사의 단서는 이 알몸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같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욥이 고백한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들, 알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벌거숭이 맨몸뚱이입니다. 이것이 욥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욥이 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애초에 욥은 무엇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행복과 즐거움은 사실 허망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맨몸뚱이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탄과 절망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행복이라고 여기고 매달렸던 모든 허망한 꿈들이 다 부서져 나가자 욥은 바로 비로소 참다운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나 핏덩어리, 알몸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각성이 욥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욥이 절망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욥 역시도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던 자신의 탄생을 없애달라고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욥 역시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욥은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통의 핵심을 관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악의 순간에도 욥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감사를 알몸에서 출발한 제로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욥처럼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을 때만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로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아픔을 딛고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하나님께 큰 금액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부부는 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20년씩이나 아들과 함께 싸운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 감사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낮추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내려놓고 인생을 살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제로로 맞추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생명을 주님께 반납을 하면 아침에 생명을 다시 되돌려받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둘레길 산책, 지하 단칸방, 비좁은 집, 잠깐의 휴식일지라도 그 원인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이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이라면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몸이었던 것을, 제로였던 것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정상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도 늘 욥과 같이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온도계를 제로에 맞추시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순도 100%의 감사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로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욥의 감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욥은 최정상에도 밑바닥에서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욥의 그 감사는 알몸 감사, 곧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의 온도를 제로로 맞추시고 욥과 같이 순전한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